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여pun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요, 바닥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은요, 어떤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좋은 가정, 그런 가정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요,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자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에게도요, 시련은 있고 고난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인하여 그는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위치에서 종으로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그거보다 더 밑바닥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살던 사람이요, 사업이 망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이 지금 거지가 된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도 나는 떨어질 곳이 많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은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마 요셉도요, 애굽 땅에 팔려왔을 때 형들이 시기로, 배신으로, 질투로 인해서 애굽 땅에 팔려왔을 때 요셉도요, 그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그처럼 사랑받고 존귀한 자로 여겨지면서 살아왔었는데 내가 하인이 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구나. 이제 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요셉에게 물었을 때 너희 인생 중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냐 그러면요, 분명히 노예가 된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노예 밑에는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밑도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밑에는요, 노예 죄수라는 또 다른 바닥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요, 어떨까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가요, 우리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먹을 떡 하나 그 정도밖에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명을 써갖고요, 이 옷과 떡이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암담하지 않을까요? 오늘 요셉의 심정이요,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자신은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자신이 생각보다 더 비참한 바닥이 있음을 알게 된 때, 그때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라고 이런 삶을 살고 싶었을까요? 요셉도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도요, 이 죄수의 신분만은요, 벗어나고 싶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준 후 우리 수임 맡은 관원장에게 어떻게 말하냐, 이처럼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래요,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소서, 이처럼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환경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이러한 삶을요,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이처럼 만드셨을까? 그것에는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저번 주에 목요일 날 우리 백석 대신 노예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임원회의를 하기 위해 포천 우리 참소망교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번 정기노예 안건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노예 목사님 이순우 목사님을 태워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과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사고 얘기 한번 들려준 적이 있죠. 우리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차는 찬양을 들고 잘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우리 음주운전에다가 중앙선을 넘어왔고 내 차와 정면으로 충돌해갖고 큰 사고가 일어났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때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뜸하시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도 그때 죽으셨네요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그때 그 말이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내내 목사님도 그때 죽으셨군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이상이 없이 진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우리 잘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로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그때 이미 죽은 자였구나, 그것을요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본문의 요셉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 또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도 이러한 밑바닥 인생을 살기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의 신분에서 그보다 더 밑에인 죄인의 신분으로 바꾸셨을까? 우리 그 말씀이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의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힐 때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이 우리 간음을 당하기 전에 겨우겨우 도망을 쳤다. 소리를 질러갖고 우리 요셉이 놀라갖고선 도망을 쳤다. 나 큰일 당할 뻔했다라고 남편인 보디발에게 이야기를 모함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보디발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였다라는 것입니까? 요셉을요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이 말씀을요, 우리 눈여겨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찮은 노예가, 우리 돈 주고 교환될 노예가 주인이 아내를 탐하려고 했는데 그냥 감옥에다 가둬두고 말았다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가 주인을 능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문제가 옥에 갇히고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디발이요, 그 자리에서 요셉의 목을 쳐도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단순하게 요셉이 그 일로 인해서, 그 모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셉도 이때 죽었구나. 그것을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처럼 죽이시느냐? 그것은요, 바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죽었기 때문에요, 우리 나중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처럼요, 용서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죽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다고 하면요, 자기 의대로 살아갔다고 하면요, 자기를 판 형제를요, 그 또한 용서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시면요, 함께 죽고 함께 살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늘 감옥에 갇힌 것은요, 제가 죽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황을 만들어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죽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왜 오늘 이처럼 자꾸만 죽이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 살아나길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죽이실 때가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건강을 나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때로 우리 재정을요, 안 좋게 만드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상황과 환경을요, 안 좋게 만드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운 좋게 살아났다. 정말로 상황이 묘하게 해결됐다가 아니라 그때 나는 이미 죽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신 것이구나. 그것을요, 오늘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요셉처럼 또 저처럼 또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요, 환경을 만들고 또 힘들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들을요,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셉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행동했고요, 뜻대로 살아갔고요, 그의 삶은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살아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힘에 의거하여 살면요, 안 됨을요,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심을요,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요,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요, 항상 나를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요, 오늘도 살리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게 만드시길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불순종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안 될 줄 믿습니다. 고집을 내려놓고요, 불순종을 내려놓고요, 탐욕을 내려놓고요, 욕심을 내려놓고요,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사람처럼요,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요, 이처럼 살아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려고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수들이 그 모든 우리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우리는 분명하게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꼭 무엇인가 내가 건강이 꼭 엄청나게 무슨 암에 걸려갖고 죽었다 살아나야지만요,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죽이시고요, 살리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요, 보면요, 그런 경험을요, 많이 겪고 계십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의 불순종을 내려놓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요,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시고, 또 은혜로 살리시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전의 나로 또 살아가면요, 안 된다.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요, 주님께서 죽이실 때 우리는요, 분명하게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불순종이요, 날마다 주님께서 죽이실 때 죽는 것이 복됨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나의 고집이요,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 죽는 것이 복됨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욕심이요, 탐욕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죽이실 때 죽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일어날 때는요, 우리 그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다시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일어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내 상황이 요셉의 상황처럼 우리 더 떨어질 곳 없는 벼랑 끝인 것만 같을 때가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이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오늘 내가 죽음을 경험했구나. 내가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요, 우리 하나하나씩 죽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는요,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요,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새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요, 모함을 받았지만 우리 보디발의 아내를 간음하려다가 우리 미수에 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았음을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더 이상은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그가 더 순종하게 바라셨고 그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때마다요, 우리 정말로 요셉처럼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나의 나됨을요 죽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떨어짐을 놓고요, 낮아짐을 놓고요, 괴로워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죽이심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재정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바꿀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답게 좀 더 우리 바뀌어서 우리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럴 때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우리 형통함이 있음을 말씀하셨으니 우리 그처럼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